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5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셨던 일들과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말세지말이라고 부르는 오늘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그것을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되새기고 또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구약의 약속들을 세 개의 동사로 요약하였습니다. 그 세 개의 동사들은 첫 번째, 고난받다, 두 번째는 살아나다, 세 번째는 전파되다입니다. 이 세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했고 또 반드시 살아나야 했고, 이제 그의 제자들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둘러싸고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목격자였고 또 증인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땅끝까지 파송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세우시고 또한 그 준비를 하기 위하여 이제 성령을 받을 것을 명하셨고 제자들을 축복하심으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먼저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의 율법은 모세오경, 토라를 의미하고요. 또 선지자의 글은 우리가 예언서 또는 선지서로 부르는 네빔이라고 하고요. 또 시편은 보통 우리가 성문서로 분류하는데 케투빔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합쳐서 타나크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타나크는
이제 우리에게 말하자면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요. 또 이 정통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성경, 어, 그 정경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점까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고, 또 다시 이후에 일어날 일들, 다시 오실 예수님, 또 그 재림의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 그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세 마디로 요약하면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이 나에 대한 기록이고 이제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깨우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금 44절의 말씀은 앞서 나온 27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일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헬라어 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이 헬라어 데이는 영어 성경에서 mus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었고요. 이는 장차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인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32절에 보면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고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성경을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라는 이 문장에서 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열다라는 의미 외에도 설명하다, 또 해설하다, 또 풀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풀어줄 때에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 기록된 것들을 또 그리고 그 모든 예언들이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4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수시로 이 성경 말씀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이 반드시 또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까지도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
그 자신에 대한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 또 이후에는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 46절과 4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성경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 성경의 내용,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46절, 47절에 요약된 말씀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행해야 할 또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 말씀들을 깨우쳐 주신 다음에 하신 말은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는 것이었고 증인은 본 것을 본 대로, 들은 것을 들은 대로, 경험한 것을 경험한 대로 말하고 전할 때 비로소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행해야 될 예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증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땅 끝까지 증언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서 땅 끝까지 나아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것이었습니다. 4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또 의지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었고 또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내 능력과 의지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먼저 받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유력한 증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목격자이고 동반자이고 또 함께 하면서 쌓아온 경력이 아니라 그들에게 와서 능력을 입혀줄 성령인 것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들의 경력이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오로지 그것만으로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제 누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은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여러 장면과 겹칩니다.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장면이었고 사도행전 1장도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47절에 48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을 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결론이셨습니다. 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곳에 모여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한 곳에 모여서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였고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루살렘부터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안디옥 유럽 전역까지 땅끝에 이르러 복음이 확장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받고 또한 주님의 증인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성경의 기록은 또한 그 기록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되었다. 또 그렇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의 날도 반드시 성취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예수님의 명령은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절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먼저 성령을 힘입어 주님의 그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될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